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아는 자.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교회 볼 때 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라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과연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 십자가의 은혜를 또 우리의 어떤 죄를 대속하신 것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보다 오히려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제사를 멀리하 제사를 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보다도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이 말 제사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제사만 드리면 된다.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거다. 잘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을 향하여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위를 피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고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 어떻게 뭘 아는 거예요? 제사장도 제사 자체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제사를 멀리하고 또 어떤 이런 인애, 긍휼 이런 것에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제사는 필요 없다. 큰아들만 하는 것이 옳고 작은 아들은 옳지 않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작은 아들의 또 어느 부분은 옳고 큰아들도 어느 부분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는 게 맞다. 작은 아들이 하는 게 맞다. 제사장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빠져버렸더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다시 말하면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빼버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만 하고 그래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은 제일이라.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로 인한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믿음도 부분적으로 아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랑은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랑도 하나님이 그 어떤 기준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아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제사장보다도 더 큰 자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정작 드려야 될 그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길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함이 없이 제사를 드린다. 그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 유주하고 윤희가 꼭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 할아버지에게 감사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해서가 아니라 사탕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탕 한 개씩 주면 뒷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손주가 찾아왔다. 이거는 같지만 사실 거기 의미상 흐르고 있는 진짜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제사라 그러면 여러분 예배로 이해해도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 기준이 되는 게 빠져버리면 그건 좋은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사지기를 가진 제사장을 폐한다. 이 말은 예배를 너희가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자의 너의 어떤 그 신분을 폐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린 어떤 제사, 행위, 이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내 배속으로 난 내 자식이다. 자식은 초등학교 때도 자식이고 중학교 어른이 돼서 내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진짜 소리 없더라도 흘러야 되는 기준이 되는 자세가 되는 게 분명히 있죠. 예. 그걸 누가 일러준다고, 어린애들은 일러줘도 모르죠. 그럼 어른이 된다고 합니까? 어른이 돼도 사실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모르는 어른을 보고 호로 자식이야. 불효자식이라고 그래요. 뭐가 없을 때 그렇게 말합니까? 나를 길러주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나에게 모든 어떤 편의를 봐줘서 이만큼 되도록 해주신 그분께 대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걸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더 어른이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다면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죠.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리느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가 전혀 없이 내가 그냥 하는 게 기도, 그러면 우리는 뭔가 받는 어떤 추구하는 어떤 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막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식은 자식이죠. 그러나 어린 자식이죠. 그러나 어린 자식이니까 부모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바로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네가 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때를 쓰고 땡깡을 쓰고
있는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느냐? 그 내용을 알면 내가 표현할 것은 뭐냐?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사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제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뭘 주시려고 내게 그리 하셨다는 걸 내가 바로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사함 받기 위해서 노력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그 감사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 이렇게 이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필요한 거, 나의 문제, 그냥 내가 편하게 살고 내게 좋은 이것이 나에게 언제나 우선순위의 1순위고 목적이죠. 그렇게만 살아가는 내가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감사하다. 이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자기의 어떤 삶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해당된 문제가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떤 자세와 마음이 정말 내게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틀어진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질이라고 그럽니다. 질. 삶의 질. 내 문제를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를 위해서 이것도 삶이죠. 예.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질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도 품격이 있고 품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똑같은 개를 키우더라도 천방지축인 개도 있고 주인하고 어떤 좀 교제를 할 수 있는 수준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짐승 똑같은 짐승이고 고양이고 개지만 그러나 그 품질이 다르네요. 품질이 그래 말 같은 것도 여러분 이렇게 진짜 좋은 말은 막 수억씩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올라타는 주인과 이 말이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어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호흡을 맞춰가지고 정말 나를 태우고 달리는 이 호흡이 맞아서 그냥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그런 말은 품질이 있는 겁니다.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은 형상은 말이지만 말도 안 듣고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먹을 것만 찾아서 시도로 댕겨 막 쓰레기 ton거 뒤지고 댕기고 막 똑같은 말은 말이지만 그런 말이 무슨 품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품격이 있는 말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성도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내 어떤 삶으로 가져오고 이래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나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런 것이 정말 믿음으로면 내가 그분께 감사할 것밖에 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사함 받으려고 내가 돈을 내놓는다고 제사함을 받아요? 내가 뭘 하다고 받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것도 내로 인해서 될 건 없어. 그러면 내로 인해 될 거 없는데 그분이 그런 걸 주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 감사하는 게 질이 수준이 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모에게 자식일지라도 부모가 뭘 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만족을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식과 뭔가 그런 어떤 교류 어떤 기류가 흘러야만 잔잔한 그런 것이 흘러야만 질이 높은 질이 되는 거죠. 예. 그래 우리가 천국인의 성품 자격 어떤 수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 갈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천국 갈 천국 백성이면 천국인으로서의 어떤 품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 구원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요? 그렇게 돼서 왔으니까 내가 표현할 거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주님 성도로서 주님께 가정에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또 서로 교우들에게 뭐죠? 같은 지체로서 이런 어떤 감사라는 게 내 삶에 내 인격에 실제로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머물러 이게 어떤 이 세포 속에 이게 스며들어 있지 않다면 어떤 그 기운이 내 이 몸체 속에서 흐르지 않는다면 품격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말은 생전 안 듣고 지밖에 모르고 지만 옳다고 그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짐승이라고 그럽니까?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품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 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생할 거다 이런 게 영생할 거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면서 내가 돈 주고 티켓 받아갖고 나간다 이거죠. 나는 돈 줬으니까 그게 뭐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줄 거 주고 받아서 내 가는 게 감사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가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회장님을 좀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암이 걸렸는데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김정용 박사가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회장을 내가 한 3, 4개월 모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특별 임명을 해가지고 그분을 모셔라 해서 모셔서 치료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세요. 지금까지 사는데 그 뭐 간증 내가 많이 해서 들은 사람은 다 들었겠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지내댕기고 이렇게 어디 나들이를 하고 할 때 저는 그때 신앙이 어린 철이 안 든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티켓 받았고 내가 할 짓하고 어떤 이렇게 주고받음이 됐기 때문에 사실 내 인격 속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그 때때마다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 거 주고 받았는데 뭐 감사한 겁니까 그게? 그러나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표를 받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매 끈끈마다마다에 감사를 말하라고 했어요. 감사를 표현하라. 우리의 인격 속에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럼 물건을 내가 돈 주고 내 물건 사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내거 있는 사람하고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내가 공짜로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얻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질이 좋은 사람은 감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계산을 안 해주고 그냥 계속 시간을 끌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빨리 계산해서 내가 나가도록 해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따져보자면.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감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궁정에 들어갈 때 뭐죠?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 표현하라. 찬송할 때 뭐하라? 감사 표현하라. 다시 말해 내 백성이 질 좋은 지식이 없으므로 영생을 가지면서도 영생의 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감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니까 저는 죽여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인격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쫙 집행 아주 정확한 순서 따라서 집행하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왜 지금 폐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네가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찾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드리는 제사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할 일 했으니까, 내 주일 지켰으니까, 주일 지키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 못하는 거예요. 내 약점 없으면 그만이에요. 남 약점 있으면 죽이는데 동참하는 게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좋은 품격은 아닙니다. 예, 좋은 천국인의 어떤 품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 데도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바울도 처음에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그는 배려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저를 사랑하라, 저의 발을 씻겨주라, 뭐죠? 전부 뭔가 세상 살아가는 삶과는 대치되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그분의 자세였어요. 그런 서신들이 오늘 우리들이 읽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라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해가지고 주님의 어떤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다 보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주장이 높아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뭐 교회 다니기도 뭐 주님은 몸 고쳐주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고치고 일이 되면 여러분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내 백성이 망해버리죠.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도 교회가 발을 들여놓게 만든다. 이 몸은 어차피 내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얼마만 살면 난 어차피 끝나는 거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 내 발을 들여놓게 만드는 도다. 내가 이렇게 궁정에 왔노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품격이라는 겁니다. 품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다 품질이 있고 품격이 있는데 내가 무슨 명품을 걸치고 무슨 뭐 돈이 많고 그래서 품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자세로 내가 사는가이죠. 가능하면 물론 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뭐 그것도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너무 좋은 일.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이 헤쳐나가고 감당하고 처리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 이거 대단하게 능력 있는 모습이죠. 예. 그러나 이거 그 좋은 일이지만 그 이상 뛰어넘어서 또 내가 손 봐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내가 손을 봐주고, 여러분 이런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품격이 뛰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뭐 피곤하면 예배드리러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주일만 예배드리는 자세로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는데, 그럼 나는 피곤하니까 교회를 예배드리러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공기 안 좋지, 물 안 좋지, 소통 안 되지, 노다지 싸움박질만 해대고 있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 피곤하겠어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도 전부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곤해서 안 나온다. 그럼 안 나오면, 그러면 두 사람도 피곤해서 전부 안 나오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는데 우리가 피곤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피곤해서 제사를 못 드렸다. 내가 다시 말하면 어떤 여유가 없어서 못 드렸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속죄 제물을 냈죠. 속죄 제물을 내서 회개의 모습을 보였죠.
그게 바로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 내가 피곤해서 안 나갔다. 그럼 그 다음날 나가지고 어제 내가 못 나간 것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냅니까? 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없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부모에 대해서 정말 부모가 나에게 어떤 걸 주었든 안 주었든 그러나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할 표현,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부모를 바로 아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 백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 겉의 모습은 남보기에 어리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에 다시 말해 마음에 어떤 이런 심령의 문이 열려요. 심령의 눈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그때서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질이라는 게 여러분 갈고 닦아서 돌을 닦는다고 도 닦아서 단어봐도 뭐 하랑이나 선이나 정이나 하나도 망하지 말았어야죠. 다 쫄딱 망해갖고 지금 그 사람들이 누가 예수쟁이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러죠.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돌을 닦아서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내가 정말 부모가에 대한 어떤 전체를 내가 정말 알고 내가 감사 표현할 때 부모를 아는 거고 다시 말하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 표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영혼이 심령이 다 문이 열리고 이제는 어떻게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담아서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살아. 그럴 때 내가 질이 올라가는 것이지 품격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우리로 가서 살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품격이라는 것은 여기 땅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는 놈 공부는 많이 했지만 철도 안 듣는 놈 부자 회장 밑에 갖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게 자식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품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가서 그 영광을 어떤 그 고를 우리 주님이 주셨을 때 그걸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안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기회가 없습니다. 이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육체에게 뭘 어떻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의지가 없는데 뭘 만들어지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품격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천국인의 자격 어떤 품격은 우리 육신 있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해갖고는 절대로 품격은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내 하고 싶은 것을 끄고 넘겼을 때 거기서 한 단계 만들어지는 게 품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영생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가성 주고받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부분적으로 아는 거기에 매여서 나는 내 할 일 했으니까 만족해. 못한 것은 못한 사람의 몫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주님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데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는 좋은 품격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겨울이라서 여러분 이 고양이 한 10대마리 있는 것들이 막 그냥 아마 추위를 이기려고 바깥에서 자니까 추위를 이기려고 막 지방을 축적하고 해가지고 살이 쪘는지 막 전부 새끼 뵌 것 같아요. 막 배가 쭉 늘어져가고 막 이러고 전부 쑥것인데도 그래요. 그래 내가 가면 막 꼬리를 치기 들어가지고 무슨 행진하는 것 같아요. 막 따라다니면서 그 개들이 좋을까 꼬리를 치기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개들이 내가 밥을 주니까 좋아서 그러긴 하지만 품격 있는 건 아니에요. 매달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을 것만 챙기고 지 어미는 배가 고파가지고 지네들이 다 챙겨 먹어버리니까 양보가 없어요. 걔네들이 한 그릇 속에 머리 쳐박아가지고 그냥 계속 먹는데 지 애미 것을 새끼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애미는 그냥 양보해가지고 또 물러나요.
그럼 그놈만 이렇게 별도로 갖다 주면 그냥 먹게 내버리면 되는데 지 먹던 애들 또 그거 가서 또 뺏어 먹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눈만 뜨면 먹는 것밖에 모르는 그게 무슨 품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보다는 그걸 낳아준 애미 자기가 때가 툭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막 새끼들한테 양보하고 못 먹고 이러더라도 양보하는 그 애미가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생기는 영 안 생겨지고 나빠지고 이렇지만 그래도 그게 뭐냐? 그게 품격이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쉬어지고 이러고 머리가 쉬어지다 머리가 신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완이 차가면서 우리가 품격을 갖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가면서 이런 주님의 그 뜻에 맞는 품격 있는 천국인의 품격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거죠. 내 가진 육체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항상 우선시 되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꺾을 때만이 품격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이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좋은 품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